오늘 본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 중에 풍랑을 만난 내용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제목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문제투성이죠. 문제 많습니다. 어, 근데 문제가 아닙니다. 결론은 문제 없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는 방법이 뭐냐? 남도록 남겨두시는 거죠. 그 남겨두신 방법이 흩는 겁니다. 흩어진 자라요. 어디로 흩냐? 건강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계속 문제를 가지고 흩어요. 그럼 흩으면 이제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합니다. 오히려 응답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느 날 변해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정도면 예수 믿으면 됐어. 그러다가 예배 자리도 없어지고요. 훈련의 자리도 없고 나중에 보면 다 사라져요. 왜냐면 됐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선주를 생각하면 넘어지고 조심하라 안 합니까?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국 같은 세상, 돈 따라 성공 따라 계속 가는 종돼 있는 우리를 계속 흩으시고요. 숨겨지도록. 실패와 고통 속에 흩으시고 숨기셔서 이제 남기시는 겁니다. 남겨진 자로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제도 없고 사건도 없고 신앙생활 너무 행복하고 아마 아무도 안 올걸요 여기에. 남편 너무 말 잘 듣고 아내가 너무 잘해주고 아이도 막 공부 말도 한마디도 안 했는데 막 열심히 해갖고 좋은 데 들어가고 막 이래버리면 교회 올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인생이 뭐 평탄하게 막 형통하게 제가 뭐 하려고 예수 믿겠어요. 제가 뭐 때문에 목사까지 하겠어요. 할 거 많은데 세상이 좋고 즐길 게 많은데 근데 계속 뭐 문제 터지고 사건 터지고 고달픈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지? 예수 믿어도 힘들고 안 믿자니 더 힘들고 저 옛날에 교회 떠나봤거든요. 겁나더라니까요. 매일매일이 위에 하늘에서 번개 칠 것 같아요. 뭐가. 내가 교회를 가긴 가야 되는데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나중에 간다. 근데 막 세상으로 하는데 재밌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남포동에 가서 영화 보면요. 그렇게 재밌어요. 스릴이 있어요. 그 친구 만나고 한 잔씩 탁 하고 이러면요. 그 또 괜찮아요. 물론 부모님 한 번도 내가 술 먹은지 모르지만 그 많이 먹은 건 아니고요. 그냥 고등학교 이제 마치고 그냥 이제 세상 다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그럼 마시고 다니대요 보니까. 담배는요 군대를 딱 갔는데 원래 안 폈거든요. 근데 훈련병이 딱 됐는데 유격 훈련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교 같은 것들이 담배 일발 장전 이러더라고요. 뭘 장전한 거예요 도대체? 담배 딱 꺼내더니 불 붙여가지고 확 피는데 순간 아니 저걸 안 그래도 지금 숨쉬기 힘들어 죽겠는데 저걸 왜 마시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옆에 올려봐 한번 줘봐. 그러니까 네 담배 안 피잖아. 아 그러니까 한번 줘봐. 빨았는데요. 머리가 왜 노란 거 있죠. 속으로 이 더러운 연기를 왜 마시는 거야?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시고 쫙 빨았는데 머리가 팽 돌면서요. 야, 이 독한 거를 왜 마시는 거지? 근데 그걸 마시면 좋대요. 그건 밥 먹고도 한 대 피고 커피 마시고 한 대 피고 군대 그 또 담배가요 굉장히 쌉니다. 면세거든요. 이래가 뭐 보루로 팔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래 봤거든요. 그런데 인생이
결정적인 문제가 와요. 왜냐? 하나님께 안 가면 안 되는 두 손 두 발 다 드는 사건이 생겨요.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놓고 아무 걱정하지 마. 그냥 기도만 하고 계시라니까. 단 기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문제 사건 터져서 돌아오면 힘듭니다. 은혜로 진짜 아무것도 안 다치고 돈도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몸도 그대로 해갖고 가끔 가다가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열받으면 하나님 저 남편 다리 몽댕이를 똑 부러지면 여러분 병간호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해야 된다니까요. 뒤치거리를 여러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몸도 그대로 마음도 그대로 돈도 다 어디 이상한테 다 잃어버리고 교회 올 때는 한 푼 없이 그러면 안 돼요. 돈도 그대로 갖고 교회로 와야 돼요. 기도를 잘 하시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해야지 왜 불신자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자꾸 광야로 갑니까? 그게 불행의 길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광야길은 죽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인하는 행복한 길입니다. 사실 광야 갈 때 언약궤 말씀 주셨고요. 세절기 굉장히 중요한 것들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가는 중에 우리 속에 말씀 시스템만 잘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과 낮과 저녁에 여러분 조금만 기도의 행복을 누리면 됩니다. 기도 시스템. 나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그냥 평상시 기도 조금씩 해요. 여러분 보고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만 하면 됩니다. 조금만. 사문을 정리하고. 여러분 못할 줄 알고 기도문 드리잖아요. 그럼 읽으면 돼요. 아침 먹고 읽고. 점심 때 직장 가서 일하고 밤 식사하시니까 식사하고 잠깐 읽고. 주무시기 전에 잠깐 읽고. 그 읽는 거 1분도 안 걸립니다. 소리 내서 읽으면 좀 길는데 눈으로 읽으면 30초도 안 걸려요. 제가 재봤거든요. 내가 만들어 놓고. 또 해보니까 눈으로 읽으면 30초도 안 되겠네. 이렇게 하면요. 혼자 있을 때. 그렇게 그것만 해도 그게 기도라는 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된다니까요. 기도는 힘쓰라고 나옵니다. 습관이 안 됐거든요. 다른 거는 뭐 힘쓰라는 말이 없는데 기도만큼 힘쓰라고 나와요. 안 되거든요, 잘.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장소에서 여러분이 5분 이상만 이번 주에 시간을 혹시 나시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전도 시스템.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어느 분이 이 자리에 뭐 장로님이 서시든 권사님이 서시든 집사님이 서시든 기도하잖아요. 그럼 지난주 메시지부터 이번 주 쭉 이어가지고 메시지의 전체 특징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셔서 됩니다. 다 여러분 그럽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가만히 들으면요. 감사하다. 말씀이 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항상 있는 거구나. 사무도라는 사람 특징이 말씀이 24시 있어요. 계속 생각납니다.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남은 자로 행복자로 전도자로 하나님 불러놓고 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 속에서 조금만 직분과 직업과 나이에 맞는 미션을 찾으면 돼요. 집중 치유. 제가 옛날에 복음 잘 모를 때 예배가 재미없더라고요. 예배가 재미있어서 교회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배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교회 다니는데. 그게 내 인생이 재미없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많이 무시하더라고요. 신경질 나요. 뭐 영적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저쪽. 내가 뭐 어쩐데 막 따지고 뭐 때리고 싶은데 또 때리질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사람 깔보나 막. 그때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를 볼 때 어이구 되는 것도 없는 인간이 교회만 가갖고 예배 드리면 다냐. 그게 남이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되는 게 뭐 있는데 네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볼 때 자신감도 없고 뭔가 이렇게 행복하지도 않고 뭔가 자꾸 불행하다고 느끼니까 괜히 옆에 사람이 말하는 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무시하고 자신감 없고 이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남이 나를 무시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날 복음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행복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내가 어느 날 전도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날 사람들이 무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라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말한 거 내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나는 남은 자가 맞고 나는 행복자가 맞고 나는 전도자가 맞는데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 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가 냅니다. 바뀌었어요. 내가. 그때부터는 영적인 자존감이 생기면서요. 어떤 사람의 말도 신경 쓰지 않는다. 난 내 길을 가는 거다. 기차가 막 가면요. 개가 왁왁왁 짖어요. 그럼 개가 짖는다고 해서 기차 멈춰놓고 야 조용해! 이런 열차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열차 없습니다. 개가 짖든지 말든지 똥개가. 기차는 갑니다 그냥. 계속 간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길이 이 길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과 다락방과 개인양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조금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각오를 하란 말은 뭐 대단한 거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요. 전도운동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생활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속에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다락방을 하시든 다락방을 받든 안 하면 찾아갑니다. 개인 양육으로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을 계속 현장 속에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진짜 경제 치유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쓸 건지는 여러분 얼마만큼 드린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1년 동안 헌금을 얼마 하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마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하신 거 아닙니까? 헌금을 많이 했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헌금이 는다는 말은 여러분 수입이 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인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경제 수준과 헌금은 비례해서 갑니다. 제가 제 과거를 볼 때 헌금에 대해서 제 마음이 인색할 때는 굉장히 가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모르겠다. 이랬든 저랬든 다 없는데 일단 드리고 보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조금씩 믿음으로 도전할 때요. 하나님이 그걸 많이 채워놓고 봤습니다. 취임식 때 정은주 목사님 오셔가지고 절기 때 뭐 땡땡땡 했잖아요.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남의 교회가 와가지고 뭐 때문에 금액을 이야기하지? 속으로 앉아갖고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던데 제가 이제 내년을 두고요. 나 그럼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이제 10분의 1 한단 말이에요. 절기에. 근데 제 마음에 좋다. 그럼 뭐 이왕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믿음을 약간 보태가지고 조금 더 도전했어요.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조금 되겠죠. 내년에 이제 부활주일, 그다음 맥주감사, 추수감사, 성탄절 할까 합니까?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이상으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그게 어느 수준이 되죠. 그럼 저는 이제 어떤 생각까지를 이제 갱신하고 있냐면 앞으로 1년에 한 번 성탄절은 내 한 달 살해치만큼 준비해서 절경 도전해야지. 그건 내가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헌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 말고요. 여러분의 삶을 계속 끊임없이 갱신해 가야 됩니다. 오늘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광야길 가는데 멈추면요. 모래땅에 묻혀요. 깔아앉아요.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가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경제 준비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시간 준비, 여러분의 건강 준비, 여러분의 지식 준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 책 한 권 읽고 무조건 맞다고 말하는 사람. 답이 없어요. 한 권 읽은 책 가지고 그것만 맞다고 말하니까. 그래서 제가 무식하다는 말 안 들으려고요.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영상이나 책이나 이런 부분에 공부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뭘 말하면요. 아, 목사님 그래도 잘 들어주시는데 목사님하고 대화가 된다. 책을 인용 딱 하나입니다. 대화되려고요. 어떤 전문의를 만나서 뭐를 말해도 제가 그 분야의 전문의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대화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준수 목사 만났더니 속이 막 꽉꽉 막히네. 저 목사님하고는 대화가 안 되네. 그럼 저는 사회 끝입니다. 천하에 아무리 말이 열려도요. 지속이 잘 안 돼요. 적어도 정치를 만나든 경제를 만나든 수준 높은 사람, 수준 낮은 사람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도
배웠는 데야 되니까. 그러려고 책을 읽습니다. 특히나 이제 성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깊이 있게 이제 뭔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답을 얻으려고요. 한 번은 위에 있는데 다락방을 뛰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하냐?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되지를 않으니까 이거. 변화가 1도 없어요, 솔직히. 가면 계속 자기 혼자만 이야기해요. 다락방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지 혼자 1시간 이야기한다. 난 10분 이야기하고 빨리 가야 되니까 딴 데. 그러면 다 이야기했어요? 그럼 다 이야기했대요. 그럼 이제 10분 메시지 하고 기도하고 나오면 돌아오면서 다음 주 오기 싫은데 또 가야 돼. 또 가야 돼요. 속으로 하나님 도대체가 왜 이렇게 안 바뀝니까? 가기도 싫은데. 근데 한 번은 딱 아침에 눈 떴는데 가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가기 싫은 거예요. 정말 가기 싫은 거예요. 양심에 도저히 못 가겠다 오늘은. 어떤 거짓말 치든지 간에 안 간다고 해야지. 라고 해가 성경을 딱 폈는데 내 살론에 걸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이 흔들거리니까 잡아주고 게으른 사람 권면하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나 안 읽었어야 되는데 이거 왜 갑자기 이런데 하필이면 요 구절이 또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이게 또 딱 부딪히니까요. 주여. 딴 거 봤어야 되는데 오늘 왜 이 성경 구절이지?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내 마음에. 오래 참으라.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요. 그래, 하나님도 나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할까, 인수 목사. 하나님도 나 답답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 나를 볼 때. 나를 봐주고 있는데 네가 뭔데 내가 그 안 바뀌는 성도 보고 바뀌라 마라. 그렇게 말할 입장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이게 아니구나. 나는 회개합니다. 하고 갔는데 그날따라 엄청 은혜를 받네. 갑자기요. 사람이 완전 180도 싹 바뀌었어요. 사실 목사님 안 온 줄 알았다면서. 왜냐면 살짝 늦게 갔거든요. 가기 싫어가지고. 그랬더니 다음 주에도 목사님 오실 거죠? 왜 나를 기다리지? 근데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을. 내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니까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님께서 내가 은혜 받는 시간에 이분을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락방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답을 얻고 내가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더라니까요. 그때 이게 다락방이구나. 가서 메시지하고 다락방 자리가 치유하고 이게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아 버리면 뭐가 사냐? 우리 개인도 나라도 시대도 오늘 성경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풍랑만 났어요. 문제 많죠? 근데 풍랑을 맞는데 그냥 풍랑이 아니에요. 영적 풍랑이에요. 오늘 역사적인 사건으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붑니다. 개인도 나라도 이 시대도 어마어마한 풍랑 붑니다. 근데 왜 풍랑이 붑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인 바울이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우리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끼칠 것 같은데 조금 이따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전도자인 바울의 말보다 그 사람들 말을 더 의지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경험, 세상 지식, 사람들의 말을 더 잘 믿습니다. 사람들. 박사가 말하는데 선장이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도사잖아요. 그러니까 선장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선주의 말을. 그런데 영적으로는 풍랑만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풍랑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거죠.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도 그냥 희망이 없는 거. 이제 다 죽는다. 이제 죽게 됐어요. 사실은. 여러분, 복음 없이 성공한다. 성공한 거 아닙니다. 한계가 옵니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고통 더 심각하게 옵니다. 성공한 사람 그 자리가 자기인 줄 알거든요. 자리가 없어지면 자기가 없어진 줄 압니다. 자살합니다. 아니면 남을 해치거나 둘 중 하나를 합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많이 기울잖아요. 종교는 귀신을 두루해서 섬긴다면 복음은 귀신을 이기는 겁니다. 복음은요. 그러니까 고통을 해결하고 찾아가는 곳이 종교라요. 그런데 종교생활 하면 할수록 어디에 문제가 오냐? 정신과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집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불안, 초조,
집착, 중독, 아니면 중독에 빠지는데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에 중독돼요. 근데 중독된 줄도 몰라요. 근데 혹시 내가 중독됐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못 빠져나옵니다. 이미 중독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정신적인 이런 부분이 육신적인 부분까지 고통이 얼만큼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불치병 걸리잖아요. 지금처럼 불치병 시대가 없습니다. 희한한 병들이, 이름 모를 병들이요. 돈이 없으니까 병원 가서 고치면 되는데 치료를 못 받아요.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무기력하죠. 왜 무기력하냐? 나를 잃어버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돈도 없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죠. 무능력한 거죠. 왜 능력이 없냐?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살아가야 될, 내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중에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인데 여러분 아시죠? 문제는 망가집니다. 근데 말 못할 문제가 더 많습니다. 개인마다. 요셉이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게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응답입니다. 뭐가 성공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성공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건강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져야지만 사람을 살립니다. 질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경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뭐가 특별한 은혜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과 다른 경험을 했죠. 남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걸 여러분 경험했죠. 그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남과 다른 문제를 당한 거죠. 그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남과 다른 사건, 심지어 남과 다른 우리 속에 상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상처라고 말하지 마세요. 상처 계속 말하면 덧나요. 상처 아닙니다. 문제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남과 다르게 여러분과 저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한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는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암 환자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실 때 돈이 없어가지고요. 뭐 간병보험이고 이런 거 아무것도 실비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간성혼수가 와서 입원하면 일주일에 3번 쓰러지니까 먹으면 이게 암모니아 수치가 뇌로 가잖아요. 뇌에 쌓이거든요. 혼 상태 와요. 쓰러져요. 행선수술하고. 나 처음에 그건 줄 몰라가지고 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막 그러면요. 이상하게 행동해요. 막 비틀거리기도 하고 술 취한 것처럼. 그런데 병원에 데려가니까 119 불러가니까 간성혼수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빼내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대소변으로 빼내네요. 암모니아 수치 내리는 방법. 그럼 두팔락이라는 전문 의학 이제 넣어가지고요. 계속 빼야 돼요. 그럼 그거를 간병인 써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럼 나는 그 병실에 중환자실 그 응급실 들어가면요. 내가 그걸 다 해야 돼요. 24시. 나 그거를 한 달 동안 하는데 내가 죽겠더라니까요. 내가 잘 몰랐는데 핸드폰이 여러 개 바뀌잖아요. 근데 옛날 핸드폰 집에 있길래 딱 봤는데 아버지 죽으면 좋겠다. 그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메모.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아버지 죽으면 좋겠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막 이런 거를 글로 뭐 어떻게 남겼는 것 같아요. 메모한 습관이 좀 있다 보니까.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이때 죽을 만큼 힘들었구나. 그거를 막 일주일에 3일, 4일 하는데 하필이면 목사고시 치는 딱 그해. 그래서 저는 그냥 목사고시 다 포기했다니까요.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계속 쓰러지는데. 일주일에 3번씩 넘어가는데. 그럼 또 실려갔다가 119 불러가고 또 갔다가 내려왔다가. 다락방이 뭡니까? 다락방 갈 수도 없어요. 돈도 없지. 아버지 계속 쓰러지지.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솔직히.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제가 아버지를 보내고 난 죄책감에 한 6개월을 잠을 못 잤습니다. 아이고, 다락방 목사가 6개월간 얼굴 시커멓게 다크서클 생기고 잠이 안 와요. 누우면 아버지 생각나요. 못 해준 거. 아버지 빵 먹고 싶으면 막 좋아하거든요. 아버지 빵을 먹으면 간성혼수 오는데 막 이걸 왜 먹냐고 막. 제가요 아버지 막 화를 내고 잔소리 이빠이 하고 막 아버지가 또 그거 먹으면 또 실려갈 줄 아니까 안 먹을래. 근데 먹고 싶어. 내 몰래 살짝 가서 부엌에서 먹고 있어. 그럼 또 뭐야 먹지 말라는데 먹고 있냐고 막.
이런 죄책감. 야, 그때 편안하게 먹고 싶은 거라도 먹게 하지. 그게 뭐 얼마 된다고 도대체. 그리고 간이식 하면 돈이 2억 든다는데 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로 포기했어요. 아, 돈 없어. 아버지 뭐 간이식 못해. 그 돈이 없어도 한 번이라도 그럼 뭐 사회적인 제도가 있을 건데 그래도 뭐 희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라도 하면 살 길이 열릴 건데 그냥 바로 포기. 내 생명 아니라고. 막 이런 어떤 자책감요. 내가 아버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러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얼굴이 계속 새까맣게 막 이렇게 하는데요. 몸도 시들시들하고요. 사역도 재미도 없고 인생이 많사 귀찮고요. 뭐 이러는데 목사님이 나보고 이 얼굴 요즘 왜 그러냐? 목사님 사실은 잠이 잘 안 온다. 니같이 잠 잘 자는 사람이 왜 잠을 못 자? 딱 누우면 아버지 생각은. 그때 목사님이 이제 안 되겠다 싶은지 일로 와봐라. 그러더니 돈을 한 20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 돈을 왜 줍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서 고기 사 먹고 계속 몸을 좀 보양을 하면서 봐봐라. 안 좋은 게 그렇게 많았냐? 하나님 주신 은혜, 응답,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지.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지지.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합숙훈련도 가고요. 막.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 안 나냐? 안 좋은 것만 다 생각나냐? 갑자기 그 말 한마디에 싹 뒤집어지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시달렸던 그거. 아, 그렇지. 하나님이 아버지를 부를 동안 얼마나 은혜 주시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었는데, 내가 복음을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예배 드리고, 막 TV 보고 이렇게 세월 낭비 안 하고, 나 좋았을 건데. 그런 응답들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 합숙 갔다 와서, 이제 살 것 같다. 내 이제 주를 위해서 전도하다 갈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야, 내 은혜 대대요. 뭐 그런 신앙 고백들. 이 다락방 뛰면서 고생, 야, 뭐 때문에 신학교 가는데, 우리 집에 목사가 몇 명인 줄 알아? 아버지 하는 말. 가지 말이 그 말이거든요. 갑니다. 그럴까. 나가. 쫓겨났어요. 신학교 간다고. 교회에서 잤잖아요. 그러고 막 교회에서 일이 바쁘니까 막 일주일에 한 번 오면, 야, 집이 하숙집인 줄 알아? 아버지가 늘 하던 말. 잠만 자고 가냐? 뭐 이런 식으로. 잠만 자고 가야지. 옷 갈아입고. 그런 어떤 부분이 이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암 환자 만나면 해줄 말이 많습니다. 나 그 가족이 암 걸린 거 같은 그 느낌 알거든요. 암 종류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끌어안아 같이 울어주면 돼요. 그리고 어떤 느낌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위로할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해봤거든요. 우울증.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그 가족을 모셔봤고 막 계속 입원했다 퇴원했다 입원했다 퇴원했다 막 정말 힘들어요. 와, 말만 하면 죽고 싶다. 같이 죽자. 나는 왜 죽는데? 어린데. 인생 장장한데. 그러니까 뭐 꽃이 예쁘다, 뭐 날씨 좋다 이런 느낌이 아무것도 없어요.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감정이 다 죽어버렸어요. 복음을 들으면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아, 너무 날씨 좋은데 너무 좋은데 막 밝고 막 이런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나왔던 남과 다른 그때 경험한 거, 문제, 내 속에 참 돈 없었던 거, 왜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조금 정상적인 부모라면 조금 그래도 경제를 가지고 나를 좀 도와줬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가지는 않았을 건데 그런 원망과 불평과 상처 지금 1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남과 다르게 나를 준비하셨는데 그게 전부 다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과 다르게 쓰시려고 준비한 거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많은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문제 없냐? 로마로 가는 바울에게는 전도자 아닙니까? 풍랑 속에 있는데 문제가 전혀 안 돼요. 같이 풍랑 지금 당하고 있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근데 바울은 안 죽어요. 왜냐하면 풍랑 속에 있는데 다른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는. 풍랑 속에서 전혀 영향받지 않는 한 사람 바울 22절에 오히려 풍랑 만난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아니 지금 같이 흔들리고 있다니까 배에. 멀미 난다니까요. 다 토한다니까요. 근데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지금 안심할 일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으리라. 아무도 안 죽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전도자가 말하는 게 다른 거라는 거예요. 같은 풍랑 만난 배 속에 있는데 같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흔들리는 속에서 흔들리는 사람을 위로하고 살릴 만큼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말했어. 아무도 안 죽을 거야.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다른 해답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거를 서울 사람이 읽으면요. 서울 사람 특징이 이게 올라가거든요. 그렇지? 지금 학교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경상도 사람이 읽으면요. 지금 학교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뜻이 완전 다릅니다. 한국말이거든요. 서울 사람 지금 학교가 그럼 학교 가고 있니? 그 말입니다. 근데 경상도 사람이 지금 학교가 라고 말하면 니 지금 학교에 있냐? 그 말입니다. 아니 똑같은 한국말이라니까요. 그런데 읽는 사람이 어느 출신이냐에 따라 느낌 따라 완전 다릅니다. 똑같은 풍랑 만났습니다. 똑같은 배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전도하는 바울은 풍랑이 아닙니다.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아닐 정도가 아니고 아예 문제가 없어요. 안심해라. 말이 완전 다른 거죠. 두 번째는 로마로 가는 전도하는 바울에게는 다른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안심하라 여러분이요. 안심하라고 지금 두 번이나 말을 합니다. 더 확실한 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으세요.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게 언약 가진 전도하는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이번 주에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문제 맞습니다. 근데 문제 아닙니다. 왜요? 다른 해답과 다른 힘을 가진 전도자에게는 문제가 없어집니다. 문제 아무리 가져와도 제가 문제 아니야. 그럼 끝입니다. 끝입니다. 문제 가져와요. 여러분 성도가 막 늘어나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저기 위쪽에서 경험해 봤거든요. 성도가 100명이면 100가지 문제를 가지고 목사에게 찾아옵니다. 200명이면 200가지 들고 찾아옵니다. 그럼 숫자 많으면요. 아이고 좋겠네. 안 좋습니다. 300명 300가지 들고 옵니다. 400명 400개가 들고 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다락방을 통해서 사람 만나면 한 300명 400명 만나거든요. 그러면 300명 400명이 하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 애 때리고 싶다. 패고 싶다. 묻잖아요. 100명을 만나면 100명 중에 한 명이 제가 사모를 했는데 하나님 이런 일 나 그 사람 만나면 너무 이쁘고요 막 너무 할렐루야 막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막. 그럼 집에 가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들었던 불신앙의 말 내가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정신이 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 잊어먹게 해주십시오. 기억이 아예 안 나도록. 자기 전에 항상 그 기도합니다. 안 잊어야 돼. 그걸 기억하면 안 돼. 기억해버리면 내가 가슴이 답답하다니까요. 아침에는 새롭게 뛰어가야 되는데 어제 그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가기 싫은 거예요. 맨날 막 싸우고 그러는데 하면 자꾸 안 놔줘요. 어디 가냐고 내 말 다 듣고 가라고 하는데 나 저 바쁜데요. 엄청 바빠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일부러 거짓말 칩니다. 처음에 이제 작전을 짜요. 이 사람 날 안 놔준다. 그러면 어디 가면서 제자한테 전화합니다. 내가 이분을 지금 만나고 가는데 3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 혹시 30분 지나가지고 내한테 뭐 문자가 안 오면 내가 잡히고 있으니까 내한테 전화해라. 그럼 띠리르르 전화 와요. 여보세요. 권사님이며 목사님 뭐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십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막 죄송한데 권사님 찬다고 가요. 작전입니다. 짰어요. 잡으면 3시간 잡히니까. 이러면 힘들어요. 갈 때 많은데.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한 번은 난 뭐 영화도 보러 갈 시간도 없고 남들은 뭐 문화생활도 즐기고 뭐 그런데 나는 뭐
극장도 갈 시간 없고. 근데 갑자기 어느 목사님이 나보고 극장 가자는 거예요. 오늘 재미난 거 나왔다고. 갔다 오자면서. 아씨, 다락방 가야지 무슨 극장을 가냐고. 아, 가자고. 한번 우리도 문화생활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딱 갔네. 탁 앉았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이 시간에 어떻게 다락방을 빼먹고 이렇게 영화를 보거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요. 왜? 갑자기 그 사람 전화 와요. 어디냐고. 근데 국장에 전화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뭐 회의 중입니다. 뭐 문자나 전화를 주십시오 했더니 야, 이 새끼야, 네 지금 어디야? 알코올 중독자거든요. 네가 목사야? 뭐 이러면서 저보고 소새끼, 개새끼, 뭐 말라리아 뭐 여기 오는데 막 영화 보다가 나 갈래. 무슨 영화고 내 주제에 나가가지고 아이 주여, 영화는 무슨 내 주제 영화입니까? 그래. 갔죠. 말라리아, 소말리아 그래 하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들어주는 게 낫지. 괜히 돈 내고 영화 보는 영화도 못 보고 마음은 불편하고. 아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락방을 갔어야지 무슨 내가 일하고 있는지. 그런 삶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이 많고 적고 거기에 별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으면 좋죠. 근데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입니다. 세상 사람, 세상 지식, 세상 방법 따라가지 않는 다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데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십자가 같은 고난과 고통과 남과 다른 경험, 문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이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귀한 답인 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10년 뒤에 당했으면 못 견뎌요. 지금 당연히 와야 될 문제가 왔다. 그것만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했다. 그게 바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거다. 항상 문제를 볼 때 당연히 올 게 왔다. 지금 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오면 안 돼요. 지금 당해야 돼요. 그리고 필요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를 보는 다른 눈입니다. 풍랑 속에서 바울은 276명을 살리는 메시지를 갖게 된 겁니다. 사람 이름은 안 나왔는데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요. 276명의 생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고. 근데 중간에 이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이 말하죠. 이 배에서 만약 도망가면 죽는다. 있어라. 아무도 안 죽습니다. 바울의 말이 맞으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전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상처가 하나님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라면 여러분이 더 이상 상처로 생각하는 게 아니죠. 상처 아닙니다. 이제부터 상처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남과 다르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고 특별한 메시지를 줬다라고 인정하시고요. 다른 사람을 다르게 보는 해석하는 눈을 다르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왜? 전도하는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그게 뭡니까? 문제 많습니다. 근데 문제 아닙니다. 문제 없습니다. 왜요? 다른 해답과 우리는 다른 힘과 다른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주 살아가면서 혹시 문제로 보이거든. 아, 눈이 잘못됐구나. 문제 아닌데, 문제 없는데 괜히 문제를 만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메시지 기억나시겠죠? 제가 제목 한 주간에 한번 하나님 바꾸게 하셔가지고 바꿨죠. 내용 어저께 또 바뀌었습니다. 저녁에 새벽 2시까지 적어놨는데 뭔가 이렇게 편치가 않는 거예요. 이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왜 잠이 안 오나? 잠을 지금 모자라요 사실. 어제 2시간밖에 2시간 반 자. 아까 찬양할 때 약간 한 10분 잤는데요. 이렇게 안 넘어지려고 막 이렇게 용 쓰면서요. 근데 저의 이글거리는 눈을 보십시오. 안 피곤합니다. 나중에 또 피곤할지 모르겠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도 내가 이걸 진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이 아무리 고민해도 마음이 뭔가 편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잠도 안 오고 마음이 불편하지? 하나님 원하는 게 뭡니까? 근데 어제 딱 1시 넘었는데 요 단어가 3개가 하나님 마음이죠. 문제 많아. 문제투성 인생이야. 근데 문제 아니다.
문제 없는 거야. 바울을 봐봐. 다른 해답과 다른 힘과 다른 눈을 가지고 있지 않냐? 성도에게 말해라. 문제 없다라고. 문제 삼지 말라고. 그럼 성도들이 듣는다. 성도들이 듣기 전에 네가 문제 삼지 마. 문제 아니니까. 어떤 것도 문제 없으니까 괜찮아. 언약 잡고 기도하고 가면 돼. 하나님 제게 주신 답이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우리는 저 로마 교회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시간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 가서 마게도니아 가가지고 아시아 교회 가서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2, 3, 7, 5천 주까지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틀 안에, 문제 안에, 사건 안에 갇혀가지고 뭐 이게 맞니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확 넘어가는 거죠. 그러려면 요 세 단어, 문제 아니고 문제 없다.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만 하시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문제 있는 것도 문제 없애버립니다. 문제 아닌 걸로 한 주간 이런 응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문제 많은 인생 속에 문제 아님을, 문제 없음을 고백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